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38.4도가 넘어지면 7월 중 여름 역대 최고가 찍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찍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의 일면 톱 기사가 전부 다 요즘 더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문제는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답니다. 지금 이번 주도 내내 더워질 것 같고, 미국도 지금 1억 명이 넘는 극한 폭염에 노출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유럽이 그렇게 펄펄 끓어서 더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마드리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10년 일하는 중에 8년 동안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허가 받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왜냐면 400년 된 집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벽도 뭐 뚫을 수가 없고, 뭐 물을 빼는 것도 있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전기를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증설 비용, 전압을 올려가지고 증설해주는 선을 따로 떼와야 되는데, 그것 따오는 비용이 에어컨 설치 비용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같이 모아서 선을 끌어오면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라. 나 잠깐 이따 갈 건데 내가 그 돈을 꼭 내야 되냐. 합의를 못 보는 바람에 전기 증설이 안 돼서 하여간 8년 동안을 에어컨 없이. 마드리드가 우리보다 훨씬 덥거든요. 더 건조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싫어서 항상 사무실에서 출근했대. 새벽부터 오면 집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도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려서부터 공항 철도를 타고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까지 갔는 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더운 날 어딜 가든 버스도 너무 시원하고 전철도 시원하고,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안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데도 있고, 또 뭐 길에서 뭐가 뿌려서 나오는 또 뭐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다, 그런 유튜브를 올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저께죠? 그저께 금요일날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번 금요일날이 전국 유치원이 다 방학하는 날이에요. 전국 유치원이. 그리고 유치원이 방학을 해야 진짜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 아이들은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방학을 하면 가족이 전부 다 메이는 거예요. 이제 애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때 다 같이 휴가를 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방학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바쁘대요. 근데 그거를 또 알고 호텔하고 리조트에서, 그 다음에 식당에서 3대가 오면 할인해준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애들, 애기까지 같이 오면 할인해준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사실은 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휴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뭐 국내 여행을 가겠다, 가을 휴가고 해외 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로도 막히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제목을 휴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이미 휴가가 7월
11일 날부터 됐어요. 여름 나담이 시작이 되면 7월 11일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몽골 사람은 그냥 기본이 한 달이에요. 한 달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페이스북 친구의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절반은 몽골 사람인데 몽골 사람들이 계속 이런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캡처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2,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서쪽 끝에 알타이 산맥 거기에 4,000m 되는 산이 있는 바양을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만년설이 있는 지역에 사진들을 올렸고 이쪽에 있는 사진은 고비 사막 그쪽 끝쪽 남쪽 고비 사막에 있는 그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느낀 건데 몽골 분들이 본격적으로 지방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도로가 막힐 정도로 몽골도 휴게소도 생겼더라고요. 몽골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름에는 좋은 자연을 진짜 몽골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1, 2등 할 거예요. 남한의 16배나 되는 거대한 땅인데 남한보다도 인구수가 1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몽골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70평 그냥 공짜로 하나씩 땅도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몽골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4, 50년 지나면 한국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복 주시는 그런 나라인데 자연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몽골 분들이 한 달씩 휴가를 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간다 그러면 돈이 있고 부자들이 이제 시간 내서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에 뭐 여행을 같이 가족이 한다 이런 건 꿈도 솔직히 못 꿨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일주일 열흘씩 시간을 직장에서 허가내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가 쉬는 거 이런 걸 잘 주어져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쉬라고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도 나도 휴가를 가고 주로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휴가라는 말이 우리 이제 바캉스라고 그래요. 바캉스. 몽골에서도 바캉스란 말을 씁니까? 바캉스란 말 요즘 쓰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휴가를 휴일, 그건 공휴일, 쉬는 날, 그건 할러데이라고 그랬는데 여름에 특별히 휴가를 보내는 거, 특히 몽골처럼 한 달씩 가는 걸 바캉스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비어있다, 라틴어로 비어있다는 말에서부터 바카티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말에서 프랑스 바캉스는 일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유로워지는 시간, 일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그래서 그런 비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의 vacation, 휴가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우리가 휴가를 떠난다면 업무에서 벗어나서 빈자리를 만들고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빈자리를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참 자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캉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쉼을 가르쳤고 또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내가지고 둘씩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더니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또 다 일해보면 아는데 일이 잘 되면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냥 밤잠 안 자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잘 될수록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주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주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오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죠? 나는 그저 한 게 별로 없는데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고쳐지고 막 예수 믿어주고 저희들이 몽골 가서 선교했을 때 막 그렇게 잘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학원을 열었는데 막 애들이 몰려오고 조금 가르쳤는데 제일 잘 가르친다 하니까 내가 진짜 잘 가르치는 애고 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학생들은 또 더 좋아하고 뭐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바람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고 복음 전하려면 이렇게 지팡이 외에 돈 갖고 가지 마라,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신도 신 때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마라. 이 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기적도 무지무지하게 일어났는데 실제 본인 자신들은 일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요즘 노사 분규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근로조건 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냐? 옛날에 공장에 에어컨이 어딨어? 근데 요즘 에어컨 없는 데는 애들이 갔다가 나 여기서 어떻게 일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10시간 해도 환경이 나쁘면 더 빨리 지치고 더 힘들어지죠. 그죠? 옛날에도 무엇은 잘 먹여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구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엄청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은 돌아와서 신바람나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몸과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의 휴식 명령 너희들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따로 가서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따로라는 말은 기존에 해왔던 일로부터 분리해라 그런 거죠. 업무 분리,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라. 특별히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말은 복잡한 것 말고 네가 지금 있던 환경에서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 참 이제 이렇게 적용할 때 많죠. 근데 예수님이 또 말하셨어요. 잠깐. 길게 말고 이렇게 영원히 쉬면 안 되죠. 그죠? 쉼이라는 건 짧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휴가라는 건, 휴식이라는 건.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가서 휴식하고 먹고 자고 놀고 생각하고. 쉬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아예 그냥 호숫가로 나가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다는 건 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에 순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가지고 그 쉬는 것이 다 같은 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두 가지 쉼이 있어요. 하나는 휴식이고 하나는 안식입니다. 휴식은 버케이션, 아까 그 바캉스 같이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지금부터 우리 휴가철이잖아요. 신나게. 그래서 그 휴식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쉬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안식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쉼과 즐거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선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워커홀릭이 많아요. 워커홀릭이라고 알아요? 일 중독.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뭔가 막 그냥 굉장히 불안하고 죄책감을 막 느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서에서는 확실하게 쉼과 즐거움은 하나님 허락한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거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휴식과 안식이 어떻게 다를까? 첫째, 휴식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재충전을 위해서 나 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난 좀 쉬어야 돼.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무 지쳐. 오늘은 나가면 안 돼. 오늘은 사람 안 만나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나 중심적인 거예요. 반대로 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는 쉬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너 오늘은 쉬어야 돼.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별히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자신도 쉬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피곤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쉬지 않으면 인간의 몸이 고장난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휴식은 이렇게 나의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 뭐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다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제가 지난 삶의 경험에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안식을 갖는 건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휴식을 가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기분이 전환이 되면서 자연히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자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좀 충전을 받죠.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지나온 자기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해석.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휴식은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쉬고, 여름 휴가철이니까 쉬고, 요즘은 또 아예 휴가를 여름에 안 쓰고 뭐 가을 내가 원하는 데 쓰는 회사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 자율적인데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안식은 아니에요. 매 주일을 지켜라. 사실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겁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을 살리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창조의 원리대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쉬는 주일을 주님과 함께. 근데 특별히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쉬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날 오늘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오후에 산책도 좀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도 보내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가족과 가족이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문화적인 삶도 우리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휴식은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감정에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는데 말해서 안식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삶, 스피릿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휴식을 잘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리프레시 되고, 그죠? 상쾌하고, 그 다음에 재충전이 돼서 의욕이 좀 살아나고, 그러죠. 그런데 안식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신앙의 회복과 깊은 신뢰가 내면에 대한 자기 확신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받는 위로도 경험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됨으로 받는 파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말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특별히 영적인 리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저한테 저의 인생의 타임라인이에요. 제가 60년에 태어나서 다양한 삶,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제가 50살에 미국에서 1년 반 안식년을 가졌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제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나라도 이제 바뀌었고, 그죠? 내가 생활하는 환경도 바뀌었고, 역할도 전혀 바뀌었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그때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몽골에서만 이렇게 골몰했던 저를 세계를 보는 눈도 생기게 되고, 또 종합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의 폭도 많이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이재철 목사님도 본인이 주님의 교회를 그만둔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간 있었던 시간이 자기 자신을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었다.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프타임 같은 안식의 시간을 좀 깊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건이 얼마나 주어지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한 주기적인 안식 외에 더 안식월 또는 안식 연구년 같이 그런 시간도 한번 갖기를 바라요. 가끔은 강제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직이 돼가지고 다음 그 잡을 갖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냥 일 못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굉장한 안식의 시간을 주실 수 있다. 좀 있으면 우리 김천종 집사님 정년퇴직하시고 그러면 그 정년퇴직 후 짧은 그 시간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도 직장생활 하다가 한국에서 안정이 안 될 경우 자꾸 우리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이 될 수 있는가는 내가 이 안식의 개념을 제대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일주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창조의 원리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 주일이 쉼과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로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윤 목사님, 이계신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가야지. 고맙습니다. 그 마음 가져주셔서. 근데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라는 걸 우리 머릿속에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압박하는 특별히 몽골 분들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무식한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 문화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일할 때도 몽골 사람한테 저 굉장히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고 나이 들은 것처럼 머리도 막 기름도 발라보기도 하고요. 항상 일부러 정장하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나 깔보지 말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저 사실 몽골 사람한테 막 멱살 잡히고 너 한국 놈이 왜 여기 와서 일하고 빨리 우리나라 떠나! 나 그렇게 당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쉼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주님이 영혼의 회복과 평안과 쉼을 위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몽골 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떼를 몰고 시냇가로 그 여름 땡볕에 있다가 시냇가에 딱 가면 쉴만한 물가 정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더운 날 말들이 물가에 이렇게 웅덩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다 같이 맞대고 그리고는 있는 게 더위 식히려고 쉴만한 물가는 나는 참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쉼이 이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쉼인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를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쉼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우리의 일을 쉬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행복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휴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하고. 그러나 안식은 순종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정하고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휴식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안식은 영혼의 평안을 다하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휴식과 안식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식과 또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도 쉬고 싶습니다. 이 좋은 계절 잘 쉬도록 이끌어 주시고 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정서가 함께 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